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할 거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저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줘 세상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저희들의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무겁고 정말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깊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찬양의 고백처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평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평안을,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의 힘이 없고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할 때 정말 능력에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1월 셋째 주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긍휼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어떤 환난이나 재앙도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빛을 비추사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번제, 전쟁, 그리고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혼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혼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더욱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철치 에브리데이가 개척 때부터 쌓아온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힘써 기도하고 연합하여 훗날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섬길 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보로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손창민 목사님을 붙드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 지도자의 통찰력과 영권을 더하셔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록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에브리데이 교회 주제 표어는 거룩한 임재 속으로이며 주제 찬양은 나를 통하여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신 성도님들께는 머그컵과 주기도문 십자가를, 하루 결석하신 분들에게는 머그컵을 드립니다. 책자를 지참하셔서 본당 뒤 부스에서 확인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실무장로 선출이 2월 16일에 있습니다. 실무장로 선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명단도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정서적 웰빙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특별 정신건강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LA 카운티 정신건강 소속의 정명화 집사님이 맡아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김치 담그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요 한글학교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입생 등록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본 교회 성도 자녀들은 오늘 하루 우선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1월 26일 주일부터 3주간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암 예방과 검사에 대한 안내가 1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뒤 부스이며 문의사항은 심지수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내역 신청은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여 채널에 가입하시면 교회 행사와 관련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루츠 중고등부 락-인이 1월 31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루츠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이며 QR코드를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키즈2 캠프 등록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등록 기간은 2월 9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QR코드를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브리데이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교인농정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장례 일정이 정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최성아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1월 25일 토요일에 버뱅크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 위해서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에브리데이 교회 조직 안내에 대한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는 교구장님, 또 구역장님, 또 부서장님들, 또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보시고 내 이름이 없다 시험 드지 마시고 교회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리더십 신년 모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위해서 여러분 많은 위로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장로 선출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우리 한창한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서적 건강과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 집사님을 모시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있다, 뭐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광고, 목요일 무슨 날이죠? 네, 김치 담그는 날 아침 일찍부터 못 오시더라도 잠시 오셔서 함께 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이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제가 제 처와 결혼한 지가 이제 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40년, 5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던데 그래도 이 10년이라는 시간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하고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산책을 많이 했더라고요. 산책이 돈이 들지도 않고 제가 가난한 목회자이고 유학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산책을 꼭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제 처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는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트레일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또 동네 주변을 걷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보스턴 외곽에 살 때 완전히 시골이었거든요. 곳곳에 예쁜 호수가 있고 트레일이 있고 또 집에서 한 15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면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멋진 공원이 있는데 절경이에요. 공원에서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보스턴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이상이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뜻한 기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또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또 함께 누군가 걷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책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기본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방향은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이 길로 가리라, 당신은 저 길로 가라. 이게 운동은 될 수 있지만 함께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저희 예전에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와이프와 절대 같이 안 걸어요. 저기 멀찍이 먼저 걸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걷는지 이건 산책이 아니라 경보예요, 경보. 레이스 워킹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서 같이 출발은 하지만 과정은 떨어져 있다가 집에 올 때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또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문제의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산책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함께 걷는다는 의미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에녹을 제외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당시가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이전이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700세, 800세, 900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사는 것도 장수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뭐 700세, 800세가 기본이에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이 800세, 900세를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다고 한다면 한 400세 정도 될 때에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400세 정도면 이미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100세 된 사람에게, 뭐 평균 수명에 비하면 뭐 100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100세 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사람. 100세인데.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다만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각자가 자녀를 낳은 나이도 다르고 그 위에 수명도 다 다르지만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의 그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죽고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다 죽었어요.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었다. 700년, 800년, 90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창세기 5장을 무덤장이다, 무덤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죠? 누구나 죽으니까요. 하지만 원래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될 존재예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죽음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오늘 이 에녹은 예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면 에녹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짧게 살았어요. 365년. 뭐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이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땅에 산 기간이 한 반도 안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 보세요. 이 방금 11장 5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옮겨졌다라는 단어. 다시 볼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말씀 보세요. 옮겨진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강조예요. 여기서 옮겨졌다는 것은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행복과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패시브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스스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음을 말하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런 법칙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예외적으로 이 죽음의 법칙에서 면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있고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 천국으로 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두 사람만큼은 예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특출났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옮겨짐의 은혜를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녹과 같이 이러한 옮겨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예요? 옮기셨으니. 옮겨졌어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녹처럼 옮겨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칙이 여러분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좋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어떻게 이 에녹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에녹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에녹이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65세에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말합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622세였습니다. 에녹은 용기를 내어 아담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좋은 게스라고 좋은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점은 짐작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우리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네, 성경 퀴즈 많이 해보셨네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무두셀라가 몇 년이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아주 특별해요.
이 무두살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에 자기 부족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지금 산수이자 수학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또 라멕이 182세의 나이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 플러스 182 몇 살입니까?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369세예요. 396세.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는 396년입니다. 396년.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00살 플러스 369. 오늘 참 이게 오랜만에 수학하니까 힘드시죠? 369 플러스 600 하면 969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두셀라의 나이 969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었겠죠? 에녹이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대홍수의 심판이 벌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 아빠, 엄마, father, mother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보통 부모는 자녀를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죠? 그렇다면 에녹도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자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에녹은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앞으로 있을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에녹은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근거가 있어요. 이 에녹이 한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우리가 노아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결산을 받을 날일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맘대로 죄를 지었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지었는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믿음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이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소홀하게 해요. 그냥 대충 해요. 그러면 시험이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정말 떠나고 죄를 떠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돼요. 두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동행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산책을 가는데 방향이 달라요? 동행이 아닙니다. 방향이 같더라도 보조가 다르면, 뜻이 다르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나의 뜻이 되게 한 것이 아니겠죠. 에녹이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존중했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해봤어요. 에녹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겠구나. 동행하고 나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도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에녹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이 땅에서 업적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은 사람의 진짜 행복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진짜 행복은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의 기쁨과 행복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다면, 그 걸음이 때로는 고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걷는 것도, 산책을 하더라도 누구와 산책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오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에녹처럼 옮겨짐의 은혜를 이미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려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홀로 걷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주와 함께 걸어가는 큰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뜻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결산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주와 함께 행복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고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과 4절인데요,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옮겨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진정한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많은 이 세상, 고단하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들 경험하고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녹처럼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